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7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31장이 이제 마지막 그 9절 40절에 가면은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하고 욥이 긴 그의 최후의 변론을 마치게 됩니다. 29장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욥의 최후의 그 변론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는데요. 기억나시죠? 29장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이 과거에 비하여 너무나 형편없고 또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모든 것이 낙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터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자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보았던 욥기서 30장의 메시지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그 현재의 처절함에 대해서 제가 이틀 동안 여러분과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 31장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권상징악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할 때 욥 자신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이라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 변론인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욥의 한계가 좀 드러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여기에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쓰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먼저는 그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언약으로 해석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언약은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히브리 개념으로 두 사람이 계약할 때 제물로 계약하여 이 계약을 어길 시에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 아브라함의 여러분 계약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그렇게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여 보아야 할 단어가 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부분인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창이라고 보았고 내 눈으로 먼저 본 것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이 손과 발을 움직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것의 주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눈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너의 눈에 초점을 흐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어기면은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욥이 이렇게 자신이 눈으로 통해 언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자, 여전히 여기서 욥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고 내 길을 살피신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여기 욥의 그 중심이 뭐냐면은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한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욥의 상태는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러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5절 이하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뉘앙스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자, 이 발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 이 결과적으로는 뭐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평한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쫓기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8절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9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바로 징벌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프절을 쓰죠. 만일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5절, 7절, 9절 보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윤리적인 정결함을 지켰다고 하면서 아둥바둥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자기는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 권리들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종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너무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억압받고 혹사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절 속에서도 욥은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자,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결단하여 의지적으로 드렸지만은 참 하나님을 심판주로 여기는 그러한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23절에 오늘 결론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무엇이죠? 이 욥의 고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욥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그냥 윤리적으로 내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 정도로,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욥은 하나님을 깊은 단계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의 그 원인 중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욥기서 1장 5절로 가보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 죄를 범하면은 이 형벌을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욕됨을 면하여 욥의 행위가 항상 이와 같은 것을 비추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욥기서 3장 25절 26절에서 보게 되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겉으로는 굉장히 삶이 편안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중심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여겨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사탄이 욥을 치겠다고 했을 때 그를 허용한 그 사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욥이 갖고 있었던 삶의 패턴에서 그가 가졌던 생각의 교정과 믿음의 성숙을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이 욥의 인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여기 욥을 우리가 복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욥이라는 사람이 인내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쓰여졌던 단어 휘포모네, 무엇 아래에 머문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거, 첫 번째,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이죠. 우리는 오늘 욥의 마지막 인생까지 어떻게 그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고 어떻게 결론이 졌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교집합처럼 접목시켜야 하시죠. 우리의 인생도 욥의 인생과 같이 비록 지금 고난과 역경의 터널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말을 보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11절 하반절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다시 한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에게 자비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을 그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셨듯이 저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배우는 하나님의 그 가까이 나아가는 그 깊은 신앙의 깊은 곳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마지막 기도할까 합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제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영적 전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이시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죠. 욥을 부르셨듯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이시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주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렵고 높으신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호흡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아까베로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